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니미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위로 근무하던 어느 날 그 함대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대를 방문한 해군 대장이 갑자기 계급장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장의 계급장이 망가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한 대장은 고민하다가 전 함대에 급히 전보를 보냈습니다. 함대 안에 있는 사병들 중에 누구든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신고하라. 사실 사병들 중에 자기가 대장도 아닌데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기는 전무, 거의 가능성 1%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병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군 대장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대장이 아닌데 대장 계급장을 소지하게 되었을까? 그는 당장 대장 계급장을 소지한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햇병아리인 소위 니미츠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소위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소지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니미츠는 멋쩍은 표정을 하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계급장은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에 여자친구가 선물한 것입니다. 니미츠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마음이 열린 대장은 이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여친을 두었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이 되도록 하게. 그 뒤 니미츠는 피나는 노력 끝에 많은 공을 세웠고 마침내 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했던 그의 여친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제 겨우 소위로 임관하는 남자친구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하는 일, 대단한 도전이요, 그야말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대장이 된 그 남친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의 결과요, 꿈을 꾼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전체를 본 게 아니고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김미경 TV의 김미경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에게 태몽을 이야기하셨대요. 미경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끌 거야. 그 얘기를 늘 했대요. 이유는 내가 네 태몽을 그렇게 꿨거든. 네 태몽이 뭐였냐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아주 힘이 세고 큰 백마가 나한테 달려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 백마를 탔지. 그리고 백마를 타고 달려가다가 너를 낳았어. 그런데 그 백마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너는 많은 사람을 이제 거느리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항상 했대요.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게 자기 태몽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 친구를 만나는데 엄마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엄마 친구가 그 얘기했대요. 미경아, 너 태몽 알아? 네, 우리 엄마가 저에게 태몽을 여러 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태몽 가짜요. 그거 엄마 시나리오다? 엄마가 하는 말인즉슨 이렇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 딸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큰 인물로 성공적인 인물로 자라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우리 딸 태몽을 이렇게 꿨다고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라 하고 친구인 선생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이 친구에게. 그러면서 엄마가 그 친구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썼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친구가 감탄을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해서 그 꿈을 이제 그 김미경 태몽으로 정하고 계속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김미경 TV가 얼마나 김미경 강사가 유명한지.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요, 대학을 열어가지고 인터넷 대학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꿈도 중요하고 본인이 꿈꿀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또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지금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설교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 하나님의 종 갈렙에게 그 땅을 밟게 할 것이고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출애굽하는 이후로 무려 45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 땅을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므레 상수리 숲풀이 있던 성읍이요, 그가 아들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헤브론이 어딘지 한번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성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헤브론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후에 왕정 시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으로 7년 반 동안이나 다윗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그러니까 헤브론은 상당히 성지예요. 은혜로운 장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약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땅은 산지이기도 해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고 해발이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들이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 족속이고 더욱이 아르바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인으로 아낙 자손의 시조였습니다. 또한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옛날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보고, 그 두려운 보고를 한 게 바로 이 헤브론 땅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때문에, 아낙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큰 성읍을 보고도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여전히 그 옛날 정탐했던 헤브론, 그 일대의 크고 견고한 성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성읍, 견고한 성읍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령의 갈렙은 굳이 평지가 아닌 산지, 또 강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견고한 성읍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이 살기에도 어렵고 정복하기에도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렙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도전 정신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예요? 오늘 그 6절에 보면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이방 민족이라 그런 얘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뽑혔지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본래 히브리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은 야곱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네, 여기는 그나스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처음 언급된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갈렙을 어디서는 유다 지파 사람, 어디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갈렙의 신분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언제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그 이방인들이,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할 때 저들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구나. 그런 이제 히브리 백성이 아닌데도 같이 여러 민족들이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편입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갈렙 가족 역시 출애굽 초기에 이미 정탐꾼으로 뽑혀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본문 14절에서도 갈렙을 굳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본래 히브리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갈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정통 유대인이어서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뭐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 서기 위해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의 뭐 건강 조건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출신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환경적인 요소나 신체적인 조건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갈렙의 믿음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갈렙이 넉 달 반 기다린 게 아니에요.
4년 반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건강도 믿음도. 한번 해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요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예요. 예전 같지 않아. 갈렙은요 예전 같대요. 여러분은 예전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전 같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 예전 같아?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지났는데 40살 때하고 85살하고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노장로님 빼고는 다 85살 안 넘었어요. 그러니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85살이 넘지 않은 분은 오늘 다 갈렙 같은 믿음과 도전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갈렙의 열정을 가집시다. 갈렙의 믿음을 가집시다. 85세 넘으신 분 노장로님 말고 안 계시죠? 근데 노장로님은요 지금도 지나가시면 휘파람 소리 나요. 이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고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예전 같지 않아 그 얘기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달고 살아요. 예전 같지 않다고. 집사님이 예전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 예전하고 똑같아.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세월이 가고 말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떻게 갈렙에게 45년이 지났는데 45년 전 40세 때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믿음 가진 갈렙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진 갈렙은 마침내 그 땅을 점령했어요.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요 열악한데 형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형편, 처지, 상황 따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나 형편,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앞을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맹인이니까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직업은 뭐예요? 거지. 그런데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볼 수 없으니까 오늘 저분이 나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곳을 지금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앞은 볼 수 없어 어디를 향해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소리 질러서 봐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아멘. 지금 바디메오는요 거지 소경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늘 내가 눈뜰 기회구나 라고 하는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이번이 그에게 눈을 뜰 수 있는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같이 해요. 믿음은 용기를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한 적 참 많죠.
기회를 놓치고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평생, 내가 그때 학교를 이런 과를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기회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요, 바디메오를 거지 소경을 눈뜬 사람으로, 그 이후로 거짓도 했겠어요? 신분을 바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평생 소원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회를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85세가 안 된 분들은 오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고 전쟁터에 갔다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적장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에게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5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다윗이 뭘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승리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전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삭개오 역시 믿음과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달리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 받더라도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워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기를 택한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는 부자는 됐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불행하게 됐어요. 그는 양심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친구도 잃어버렸고요. 자기 동족을, 이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겠다고 할 만큼 외롭고 괴로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을 만나고 하지 않은 열정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는 마땅히 세리장으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돈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는 자신도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해도 마음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마음만 가지고는요, 절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생각만으로는, 마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잖아. 내가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 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밥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도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용기 낸 그날, 믿음으로 도전한 그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분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일괄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안수집사거나 뭐 권사거나 그 직분이 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아이고 직분을 받으면 다 믿음이 생겨.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도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은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 행동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누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가 어린데 애 늙은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와, 저 사람은 열정 있고 패기가 있고 늘 도전하고 그 사람에게서 젊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젊은 사람인가? 꿈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이는 어린데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도전할 용기 없으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열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코로나가 얼마나 위축하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벌써 4월 중순 아닙니까? 벌써 1, 4분기가 지나고 2, 4분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벌써 반달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멋진 삶, 위대한 인생을 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환경, 형편, 처지 핑계하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 형편 탓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오는데요. 그 조나단이 해변가에서 다른 동료 갈매기들을 바라보니 배가 고프면 조금 날아가서 옆에 있는 먹이를 먹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아 나서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조나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친구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더 높이 날 수가 있어. 우리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친구 갈매기들이 오히려 조나단에게 쟤 돌았나 봐. 그렇게 핀잔했어요. 그리고 왕따시켰어요. 조나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의 슬픔은 동료들에게서 추방당한 것, 왕따당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슬픔은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더 멀리 날 수 있는데 동료들이 이 날아갈 꿈을 꾸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도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5kg 감량? 이거라도 해야 돼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이거 도전해야 돼요. 내가 올해는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도 적어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지.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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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이제 겨우 소위로 인간하는 남친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하여 대장을 꿈꾸게 하고 마침내 그 대장의 아내가 된 이 여친처럼 우리 환경, 형편처지를 딛고 일어서는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꿈을 꾸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산지를 정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된 갈렙처럼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막혀서 형편이 안 된다고, 처지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